대구 삼덕교회를 섬기셨던 홍대희 목사님은 해방 전후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는 구속의 진수라는 책에서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20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신학교를 공부하고 이제 산동성 작은 시골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옆 마을에 부흥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참석했어요. 노르웨이에서 오신 선교사님, 마리몬센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제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였어요. 홍대희 목사님은 목사님이셨지만, 안수를 받으셨지만,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선교사님은 이제 그 출구에 서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홍 목사님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다른 출구가 있나 찾아보았는데 오로지 그 문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대답에 얼떨결에 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 하면 그냥 다 통과되는데 목사님에게 또 질문이 있어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4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홍대희 목사님은 떠나갔지만 그 마음속에서 그 울림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거든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거듭났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분은 이 거듭남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는 드디어 거듭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분은 마음에 너무나도 무거웠던 그 짐을 벗어버리고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구원 살베이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구속자가 되시고 구원받는 우리는 그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중생하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는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시내산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사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키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구원은 뭔가?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는 악한 양심과 타락한 본성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죄는 우리의 양심을 더럽힙니다. 본성을 타락시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게 합니다. 스스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수치감을, 두려움을 피해서 숨습니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선을 원하지만 행하지 못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라. 구원은 이 내면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셋째,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병, 사고, 재난, 그런 것에서부터 두려워합니다. 젊은이들은 미래, 노인은 다가오는 죽음을 걱정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구원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사단은 이 세상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얽매이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죠.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도 주기도 하고 중독,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구원은 이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악해진 양심, 죽음의 권세, 사단의 위험으로부터,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구원의 확신, 구원이 가져다주는 복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홍대희 목사님은 이 구원을 깊이 깨달으셨어요. 선교사님의 질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고 고통 속에서 그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가지고 반응했더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성도들에게 그 질문을 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구원받으면 무슨 복을 받을까요? 첫째는 구원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여졌잖아요. 에베소서 5장 1절 5절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죄인인 우리를 그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정체성을 주셨어요. 셋째, 구원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죄로 타락해져 있는 본성을,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을 거스리는 우리의 본성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넷째, 구원은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의로 인도하세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원한 삶을 열어줘요.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영원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세요. 우리 이 구원의 복을 굳게 붙잡읍시다. 이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구원의 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의 축복, 이 놀라운 복,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로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완성된 거예요. 내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거라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과 의로우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문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배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세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초대장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중보로 지속됩니다.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강구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복된 소식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하거나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결정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 그의 음성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아들여. 복음을 받아들이라.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오픈하라. 거부하는 자는 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이 생명을 놓치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와 우리의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주신 이 복된 복을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복된 소식,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자, 구원을 받게 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택으로 완성됩니다. 자, 구원의 첫 걸음은 뭐냐면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죄. 성령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보게 하죠. 로마서 3장 23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령님은 우리를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세요. 죄를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만 씻길 수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렵지 않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선포할 우리의 결단, 그러한 확신, 확증 있어야 합니다. 세례는 이 고백의 상징이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는 결혼식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공적으로 맺는 거야. 그리스도와 연합을 선포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의 용서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가져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은 옛 사람을 보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이죠. 이전에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무너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의미와 목적이 생기게 돼요. 자, 구원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동행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변화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죠. 자, 구원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 거듭납니다. 이 거듭남, 중생의 경험을 가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 삶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중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 되길 소망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는 왜 위대할까요? 구원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선포합니다. 위대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 구원은 우리의 노력, 성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 이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면 누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만 돼요. 나누어야만 돼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지만 이 복된 소식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만 돼요.
전해야만 돼요. 나누어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가정 중에 작전 수행 중에 있는 거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심플하지만 능력이 있는, 구원 얻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이미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은 반응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고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이 사중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본성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치유되고 나음을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분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구원의 주.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없다면 꼭 질문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에게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다 누리지 못해도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돼. 내가 믿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홍대희 목사님처럼 목사님이시지만 그런 확신이 없어서 거짓말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진리 앞에, 진실 앞에 다시 나아가도록 하셔서 결국 구원 확신을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하고 나갔던 그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이 받았는지 질문하고 나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